말씀이 최우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최우선.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찾아가서 선생님께 아이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갔어요. 한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다시 선생님을 찾아봤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아는 똑똑한 아이가 맞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맞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청명한지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긴 아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열을 알긴 아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를 몰라요.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다. 어떤 분들은 관계다. 어떤 분들은 집이다. 어떤 분들은 부모다. 자녀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이들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였고 마리아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을. 이런 초청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응하게 되었죠. 마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다니지 않고 항상 12제자와 함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식사를 최소한 13인분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13인분. 혹시 여러분들 주부라면 13인분 만만치 않겠죠. 그것도 가족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마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초청한 거예요. 최소 13인분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주변 이웃들이 자신의 집에 올지를 알 수도 없는지라 여유분의 음식도 준비를 해야만 했죠.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몇 명이라고 말을 안 하면요 참 곤란해요. 우리 남편들은 정확하게 숫자를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13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또 올 텐데 그냥 그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식사 자리에 같이 앉혀야 되는데 몇 명일지 모르다 보니까 여유분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음료와 다과도 준비를 해야만 했고 또 집을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만 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문다고 하면 1박을 할 수 있도록 친구도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고 급하게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 자신에게서.
내가 초청을 했는데 야, 예수님이 오신단다. 몇 시 정도에.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를 막 불렀어요. 집도 크지 않지만 이리저리 막 불렀어. 부엌에서 막 일을 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와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전해주는 거 있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게 되었어.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놀랍게도 동생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있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마르다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냐하면 당시 통상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발 아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자는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만이 앉을 수가 있었어요. 관행상 유대 문헌에 따르면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앉아야 하고요. 그 자리는 그것도 수제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는 뭐 여성의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나 또 누군가 오게 된다면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 새벽이라서 자꾸 떠올리지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보기에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야. 야, 이거 뭐야, 동생이.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 발치에 여자가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앉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니 마르다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마르다는요, 마리아에게 한바탕 퍼붓고 말았을 거예요. 욕을 해댔을 거예요. 한 바가지 욕을 해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기에 마르다는 끓어오르는 화를 꼭 참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이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죠? 근데 이 성경으로는 이런 마르다의 요청이 대단히 점잖아 보입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예수님께 젠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점잖게. 그렇지만 이 상황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거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Tell her to help me. Tell, 말하다. Tell her to help me. 그녀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거예요. 군대 용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초청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친근한 마음으로 마르다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을 불렀다라는 것은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 친근한 마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쏘아붙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고 조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일단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정중히 거부합니다. 정중히 거부해요. 그러면서 다소 동문서덕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돕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서 마리아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 중재를 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서서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지금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요청,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묻는 것과는 다른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런 분노에 찬 요청을 듣고 마리아의 심리 상태를 금방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마르다의 심리 상태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그 주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소홀하게 해도 될까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관식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답을 잘 못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제선장도 아니고 여러분 찍을 수 있도록 새벽이니까 그냥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이지선다역으로 대답을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그 주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게 해도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손을 들면요 다 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답인데 우리는 다 답을 줘도 몰라. 여러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새벽이라서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죠? 둘 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그냥 깍두기로 할게요, 깍두기. 아마도 100이면 100 모두 여러분들이 손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요 뭐 예수님 문제 같지 않은 문제를 물어봅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유치해서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100이면 100 모두 기왕이면 주님께 소홀함이 없이 대접을 풍족하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주님인데, 메시아인데, 나의 구원자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마르다를 바라본다면 마르다의 행동이 그리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의 집에 손님, 그것도 주님인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드리고 싶은 마르다의 마음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할까요? 손님을 초청했으니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분주한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르다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면 마리아 동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 빨리 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좀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를 좀 이렇게 책망하면서 조언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의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까? 바로 마르다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자신 앞에 닥친 일들을 몰두했기에 기쁨이 깨지고 화평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주님을 정성껏 제대로 대접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사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따라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는 마르다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본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마르다는요,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 바로 말씀 없이 오로지 사역에만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없이 그냥 사역에만 매진을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교회 내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야, 월요일까지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주로 있다 보니까 매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정말 매일 뵀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 덕분에 담임 목사인 저 자신도 평안하게 목양을 하고 말씀색을 할 수가 있죠. 저도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제가 그런 봉사에 신경을 쓰고 어쩌면 제가 그 봉사를 해야만 할지도 몰라. 그러다 보면 제가 목양을 못하고 말씀 사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그쪽에 다 쏟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저를 돕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섬기게 된 동기가 단순히 본인이 좋아하고 혹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섬김은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되었고 또 중재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역이라면 그 사역은, 그 섬김은, 그 봉사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봉사라는 것은 직장일과 달리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노력한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근 수당도 있잖아요. 야근. 예? 주말에 나가면 특근도 있고 또 설 명절에도 나가면 그때는 뭐 많이들 이렇게 준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법으로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직장에서는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요, 이 월급 통장에 여러분 딱 찍혀 있는 게 더 많이 여러분 이렇게 페이가 들어와요. 월급이 많아져요.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요. 실제로 S전자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도 개개인들이 목돈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그래요. 목돈의 상여금. 어떤 사람은 다른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의 1년 연봉을 받았대. 1년 연봉을. 대단하죠. S전자. 그만큼 여러분 노력했으니까. 밤낮 없이 달렸으니까. 그러나 교회 봉사는 또 교회 사역은 달라요.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교사나 사랑 목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의 주머니까지 털어가지고 아이들과 사랑 방언들을 섬겨야만 해.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이 생일을 챙겨야 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반 아이들 생일을 챙겨야 돼. 생일 선물도 사줘야 돼. 그리고 간식도 챙겨야 하고, 또 사랑 목자들은 사랑 방언들에게 가끔가다 식사도 대접을 해야 되고, 차도 대접을 해야 되고, 신방도 다녀야 되고, 또 대소사를 다 챙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교회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오해를 받기도 해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 마음이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봉사요 사역을 기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도 곤란하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해서도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기쁨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역과 봉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이 있는 신앙들 있잖아요. 확 2020년에 막 뜨거웠다가 막 이것저것 했다가 2021년에 훅 꺼져가지고 막 잠수 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은 자기 좋아서 그 사역했던 거예요. 자기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누군가의 권면에 의해서.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 감사가 없는 거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해보세요. 그냥 기쁘지, 감사하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삼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교회에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건 너무나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면 흔들리는 거죠, 자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즉 말씀이 없이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사역을 해왔어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사역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고 사역을 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얄밉게 느껴지며 심지어 불평과 불만까지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하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없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될 텐데 염려와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목양을 하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아무튼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냥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일로 다가온다, 예? 담임 목사가 교회 나오기가 참 싫다, 그 교회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지치기 쉬워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복 없이 그냥 어떤 권사님들이나 어떤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야, 저분은 그냥 변함이 없구나, 변함이 없구나. 재작년과 작년과 또 금년과 변함이 없어.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 예배 자리에 있어. 말씀의 현장에 있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역에 가보면 그분은 항상 계세요. 즉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된 사역이었지만, 이 마르다는요, 종국에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주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님도 답답하겠죠. 자기가 여러분
초대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자기를 초대해 놓고 또 다시는 막 따져.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해야 할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조언을 하면서 동생 마리아는 그녀가 선택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니 바로 모든 사역의 시작은 오로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분주함과 불안함 속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가장 좋은 것, 즉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그것만큼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순번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순번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요즘 자꾸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밀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다행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각 교회에서도 애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즉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참 코로나가 주는 유익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분주했는데 지금은 5인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은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알레이 토레이라는 훌륭한 영성가, 유명한 영성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책도 많이 내셨는데,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 그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만 한다. 맴돌도록 해야만 한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토록 한다. 기도하게 한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그 말씀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조지 뮬러. 우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를 알고 있는데, 그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자신이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이 불러 일으키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레 토레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영성가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는 보통 조지 밀러 하면요, 무작정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지 밀러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깊이 보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우리들 모두,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고 오직 말씀만이 최우선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냥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불에 태워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 종이는 여러분 태워질지언정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행사도 못해요. 행사 위주의 교회 지금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뭘 했던 그러한 교회들 못해요. 말씀이 강한 교회는 살아남아요. 기독교 역사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살아나서 이 말씀, 성경 2000독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고 쓰기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서 말씀이 자신의 그런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